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예, 우리 77차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오신 여러분들, 현장에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라도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제가 증인으로 서기 때문에. 증인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기도가 이어집니다. 아마 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살 의미도 없고 설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99.9%의 기도는 저는 중보기도예요. 물론 우리 교우들 꼭 뭐 질병이 없더라도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한 가정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 포항에 있는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닌 포항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포항을 넘어서 경상도의 다른 지역, 또 오늘 강원도에서 귀한 모녀가 오셨는데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 집회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메타버스 우리 지역을 넘어서 함께하는 이들이 이곳에 오는 날이 또 있을 것입니다. 영상으로만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오는 날이 또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국경을 넘어서 오늘도 남아공과 또 인도네시아 몇 분들 우리 또 같이 국경을 넘어서 이제 기도가 이어지고, 또 비주기적으로 또 프랑스에 또 이제 우리 또 한우가 또 있어요. 프랑스 목사님. 그래서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힘듭니다. 저도 2010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사실 병든 자를 어떻게 대할 줄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무슨 말로 위로할 것인가. 거기다가 이 질병의 이 정도가 이렇게 더 심각하면 더 이게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물론 뭐 진심을 담아서 하지만 그 뭐 거의 형식적이죠, 사실은요. 위로하고 말씀 한마디 전해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오지만, 그러나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2010년부터 15년째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지금도 오늘도 이제 제 문자를 받은 우리 전화기도를 기다리는 예배 후에 분들은 다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오늘도 음식이 많습니다. 우리 생활이니까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영양소가 지금 내게 부족하니까 결여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먹으라고 하는 것이고, 운동하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하지 못한 분들은 친밀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환경에 문제가 있는 분도 환경을 또 이제 적절하게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오늘 사실 저는 많이 바빴습니다. 왜 바빴냐면 오전 10시부터 제가 이제 오후 3시 반 이후로는 이 집회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는 서울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라고, 옛날 오카노 목사님 목회하던 곳, 거기에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액트나우라고 하는 한 2년 전에 결성된 우리 교회 개혁 기구가 있어요. 제가 실행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늘 올라갔으면 거기 이제 폐 예배 설교를 하고 내려왔을 텐데, 이 화요 말씀 치유지 때문에 도무지, 전에 또 한두 번 또 이렇게 수요일도 해보고 제가 뭐 이렇게 출타하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어쨌든 가능한 한 제가 이제 해외 출타하지 않으면 뭐 선교지 하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8월 25일 주간에는 못합니다. 8월 25일 주간에는 미얀마 신학대에 가요. 그때는 할 수 없지만
국내에 있는 때는 어쨌든 이제 우리 이 시간은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화요일 집회인데 뭐 월요일로 하고 수요일로 하고 이건 또 전에 그래도 부득이하게 한다고 해봤지만, 근데 오늘 대신에 이제 요즘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제가 참여하고, 또 제가 못 올라가니까 그 집행부에서 제가 실행위원인데 해외 목사님들과 이 조를 제가 운영하는 줌으로 들어와서 토의를 했습니다. 오늘 주강사는 이제 미가 플러신학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앙학자인 김세윤 박사가 이제 이번에 교단은 이제 저쪽 합동 측에 총신대 쪽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주로 해서 모시자 해서 이번에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실제 강의를 들은 건 처음에, 책은 저도 그분의 책 몇 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총신대가 그 김세윤 교수를 수용을 못했어요. 그릇이 작아서. 교수님 그릇은 큰데 학교 그릇이 작아. 이 보수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야. 또 학문 세계에서는 더 그렇고. 근데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교회 개혁 얘기했는데, 근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늘 여러분들은 뭐 익히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로 죽은 다음에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른이 지금 뭐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강의를 못 하시고 앉아서 여기 옆에 테이블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기도 이제 이게 본 마이크가 해야 이게 소리가 잘 전달되는데, 이게 사이드 마이크로 하니까 이게 무선 마이크라니까 이게 잘 안 들려가지고 하여튼 뭐 듣기는 했지만 고생을 했어요. 야, 그렇다. 우리 교회 잘 왔다 그동안에.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성장 운동하지 않고, 근데 그분이 교수했던 것이 플러신학교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는 신학부가 여러 곳 나눠져 있지만, 교회 성장 운동에 이제 시작한 곳이 LA 근교에 있는 이제 그 곳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신학교에서 옛날에 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못 가면 목회학 박사과정이라 통해서라도, 그때는 막 언제냐면 이제 되게 70년대 80년대 이제 막, 그래서 막 그때는 뭐 무조건 교회 성장. 그게 지금 우리가 쓴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너무 이렇게 숫자 헌금에 이렇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냐면, 잡아보세요. 이게 세속주의로 흘러버려요. 세속주의.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데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타락하고 만 거예요. 오늘 아주 김세윤 박사가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잡으세요. 기독교가 기득권이 돼버렸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두둔하고, 그리고 악역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겠어 말겠어. 이런 얘기 하면 뭐냐면 또 이제 막 행위권 한다고 막 이렇게 또 오해하고 뒤집어 쓰이고. 자, 이게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여러분 미래로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원문은 앵기켄 헤스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부터 누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여전히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그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잘 주목하세요. 우리는 뭐 바세바 얘기하면 여성들 막, 당연한 얘기지만 여성들 막 흥분해가지고, 근데 옛날 왕들은 그 짓 많이 했어. 권력을 통해서. 조조 알죠? 조조는 유부녀를 좋아했대요. 이거. 그래, 뭐, 못된 짓 얼마나 많이 했어. 물론, 이제, 다윗도 유부녀잖아. 바세바. 유부녀잖아. 그쵸?
조조는 가는 데마다 이분들 그렇게. 그러나 조조는 회개합니까? 회개 없어요, 조조.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나중에 죽기 전에 걱정하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조조가.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개혁은 뭐냐? 오늘 액트나우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나라 운동을 이 땅에서 해요. 지금부터 이곳에서 하나님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나라가 뭐냐? 예수가 주인된 여러분 삶이에요. 로드십.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로드십.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 시작.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 여러분, 그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아까 말한 세속주의, 성공주의, 이런 기복주의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 요건 주님이 주인 되지 안 됩니다. 잠깐만 주님, 요건 나의 삶입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욕일 수가 있고,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그렇죠? 어떤 스포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일 수 있어요. 일 자체가. 일은 여러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녀도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아멘. 돈 여러분 내가 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벌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내 삶에 예수가 주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자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개혁이 왜 필요하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삶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이 사람들이 세속주의자들이 뭐냐면 이제 기복주의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오늘 김수영 교수도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안 봐도 뻔합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이렇게 개혁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참된 복음을 말하는 자들을 공격하는지는 여러분 불보도 뻔한 거예요. 무슨 행위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그게 제가 해보니까 성경 통독 운동이에요. 성경 통독 운동.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또 병이 시작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첫 기도를 했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로마서를 읽어라. 로마서를. 보통은 이제 이렇게 환자들 이렇게 첫 시작할 때는 로마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많잖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행한 기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적 기사를 보면서 이제 저도요, 저에게도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질병이 시작됐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말려면 뭐냐면 주님이 고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서, 사복음서 얼마나 많이 나와 기적이. 그러니까 기적이 나올 때마다 저도요 하고서 이렇게 그 앱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 원고를 보듯이 여기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오늘 한 자매는 어떻게 기도가 시작됐냐면 로마서를 읽어라. 그리고 특별히 8장. 그대로 하는 감동이에요. 8장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심, 끊을 수 없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건 우리 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롭게 기도하는 이 자매가 힘을 얻고 반드시 질병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경 읽는 것만이. 물론 성경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다 성경이고 이게 다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각 사람에 따라서 지금 말한 것처럼 보통은 이제 우리가 중병 기도를 시작하면 시작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그게 보통 그렇게 권합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도 주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미 기적을 알고 그리고 믿음이 좀 장성한 사람은 오늘 새벽에 이 로마서가 그리고 주님 원하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지금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변했지만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궁한 겁니다. 무궁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도전은 계속 잘 우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이면 제가 묻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이제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할까요? 했더니 이제 이 말씀을 찾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찾기에 저만의 방식, 하나님 저게 주시는 은사죠. 저게 저만의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데, 그리고 도전을 먼저 드린 것은 오늘 어떤 사람을 고치기 원하십니까? 모든 질병은 고치시지만 이 팔이 이렇게 회전이 안 되는 분이, 팔이 안 돌아가는 분이, 팔이 우리는 뭐 그렇죠? 하여튼간에 180도 여러분 360도 다 돌아가야 됩니다.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돌아가는 분 누군지 여러분 끝나고 이제 알려주세요. 현장에 있는 분들 현장 괜찮으십니다. 이따 끝나고 아니면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특별히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기도할 테니까 오늘 이 팔이 지금 뭔가 이게 통증이 있어서 아니면 뭐가 지금 부담이 있어서 이게 회전이 안 되는 분들은 오늘 밤에 회전이 되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뭐 이런 일은 허다하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기엔 신비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이 팔을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강해 설교가 치유 집회니까 초점은 3, 4, 5절에 있었어요. 3,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3, 4,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 보면 넘기지 마시고요. 3절은 뭐냐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뢰하라. 시작. 하나님을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로 가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5절 한 절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찾게 된 것은 뭐냐면 제게 주신 감동이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그 세상에는 우리가 전문인이 있어요. 전문인. 그리고 우리가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내가 모르는 것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원래 시작부터 이럴 줄 몰랐는데 치유하는 교회가 돼요. 치유하는 교회가.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계속 하나님이 사람들 맡겨주시잖아요. 맡겨주시니까 근데 제가 알고서 이렇게 오는 사람 없어요. 이미 먼저 성령을 통해서 저의 기도, 우리 교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자기 친척이나 친구나. 그래서 우리 남아공 성교사님이 이제 나중에 한번 만날 겁니다만은 남아공 전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만났어요. 페이스북에서. 올해 처음으로 포항에 저기 오천교회 후원을 받기 때문에 오천교회 오면서 만났어요. 이번에 또 남편이 또 왔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내년에 남아공 와달라고 한 거거든요. 나는 뭐 이제 전 목사만 아는데 이번에 자연스럽게 내년에 가야 되니까 남편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부부가 거기는 한 명은 남아요. 현장에. 일꾼이 없어서 한 명 교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교대로 오는 건데 전 목사님이 이제 저를 알고 뭐냐면 서울의 노 집사님이라고 또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데 또 서울의 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동기 목사님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 영적인 가마력과 그 다음에 지금 인터액션이 가장 강하게 일어난 분이 세 분이요. 세 분. 그러니까 제가 그 해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하고 부흥해야 하는 걸 알고 남아공도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외 사역도 그렇게 해서 이번 미얀마도 이제 그 미얀마 현지인 그 전도사님이 남편과도 한국에 유학 왔다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 이제 부부가 같이 미얀마에 가서 신학을 배웠으니까 그 신학교를 세워서 하는데 보니까 이 신목사가 이제 보니까 뭐 아시아도 유럽이고 아프리카 다니니까 와달라고.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그게 은혜죠. 그렇죠. 은혜죠. 저는 가만히 있는데 와달라고 하더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신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포항에 왔을 때 만나보자고 해서 전 목사 만난 거예요. 실물로. 물론 이제 SNS로는 이제 페이스북에 계속 저의 사역이 소개가 되니까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감을 갖고 만나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그렇게 본인이 이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제 그 육신의 질병들이 만성된 거 있는지 몰랐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 기도를 받아보니까 유익하니까 그게 이제 자기 네트워크에서 아는 분들을 지금 또 질병이 있는데 그게 이게 이제 문어발식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치유 사역이.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 성장 운동 아니고 하나님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나라 운동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영적인 도움 또 이 치유의 도움을 원하는 물질 도움 빼놓고 아직 물질은 우리가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받는 교회니까 지금까지 물질 도움은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플로잉이라고 흘려보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님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이건 이제 드문 경우 보통은 이제 아까 말 신학적인 도움, 영적인 도움, 그 다음에 치유 회복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때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나라 운동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통치하심이 이제 그런 영적인 도움을 주면서 신학적 가르침을 통해서 부흥해 하면서 또 우리가 전하기도 하면서 지금처럼 화해 말씀 치유 집회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나눠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그 3, 4, 5절에 보게 되면, 3, 4,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맡기라. 여기 우리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아까 말 전문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상식적입니다. 상식적.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이게 또 중병에 대해서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어떻게 상담할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이제 15년째 되니까 조금 지금은 이제 많은 임상, 셀 수 없는 수천 번 여러분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이제 치유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스스로 영적 가이드라고 이렇게 이제 치료자는 하나님 치료자시고 저는 가이드가 됩니다. 가이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가이드하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전문인입니다. 전문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들이에요. 한방 의사가 있고 양방 의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그 서울에 어떤 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양방 의사와 한방 의사가 싸운다는 거예요. 협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이를 지금 이제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번에 좋은 그 양방 한방의 협력이 좋은 임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냐면 암 환자인데 양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암 환자는 그냥 이 항암 주사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항암 주사를 맞으면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지 몰라요. 몸이 붓고 부종, 소화가 안 되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고 이런 게 기본 한 4가지가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나 기침이 심하다고 그러면
또 양방에서는 또 무슨 약을 주면 또 항생제를 준다는 거예요. 이미 항암 자체가 얼마나 항생제가 큰데 또 항생제를 먹으면 이 몸이 그러지 않 죽을 몸이 지금 막 힘든데,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막 편견을 주는 거예요. 이 양방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방약을 먹으면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의 집사님 지금 기도하면서 그 3주마다 항암하는 3주 동안 한번 실험해 봅시다 하고서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그 피 검사를 했는데 지난달과 차이가 얼마나 크냐 했을 때에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 네트워크에 같이 이제 제가 기도하는 세종시의 김 원장 통해서 지금 1차 처방을 받고 오늘 또 이제 2차 처방이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리 지금 부종이 빠지고 배 쪽에도 이제 부종이 이제 빠지면서 자, 그러니까 저는 뭘 느꼈냐면 이 양방 의사와 한방 의사가 싸우는데 이게 밥그릇 싸움 것 같아. 밥그릇 싸움. 그런데 이제 뭔 생각이 들냐면 꼭 천주교랑 우리 개신교랑 싸우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치우기도 하면서 별걸 다 경험하네. 별걸 다 하면서. 정말 그래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랑 개신교는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뭐 세세하게 일부 뭐 저기 마리아로라든가 기타 여러분 이제 부분적인 그 뭐 중보 이런 부분에서 나눈다면 끝없이 그건 뭐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양방들이 이제 한방을 무시하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환자에게는 양방도 필요하고 한방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개신교와 저기 그 천주교는 기독교라고는 한 종교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하나님, 다른 신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멘. 구원은 똑같아요.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나머지는 차이를 가지고 따지자면 죽을 때까지 우리 여러분 종말이 와도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는 걸 가지고 붙들고서 우리가 싸울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천주교에 그런 마리아라든가 여러분 이제 그 별게 다 있어요. 그 일부 문제가 된 것들이 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붙들고 언제까지 천주교랑 싸우겠어,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양방과 한방이 같이 이제 겸손하게 서로 축복하면서 이런 관계가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행히 이제 이게 이제 15년째 이렇게 사역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레 하나님이 의사를 이렇게 제가 기도하게 하고 의사가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그게 무슨 일이냐면 이제 결국 이제 본인이 기도에 도움 받으니까 나는 우리 노지사님에서 매일 기도한다. 너도 자 보세요. 의사가 환자 한 명 많을 때 몇 분 몇 초 만나요, 그렇죠? 이게 치료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이 노지사님은 지금 이제 세종시 김 원장 지역도 달라. 그런데 뭐 지금 뭐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서 처방이 이제 두 번째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이 치유 사역을 또 해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멘. 예. 전문인이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된 전문인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최고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양방에서 항암제 놓고도 뭐 부작용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뭐 조치가 안 돼. 그래서 결국 한방이 같이 이제 가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치유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아까 말했죠. 우리가 음식 먹으면 되는 거고 운동하면 되는 거고 영적생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되는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기적은 주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완전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거 의지하는 것이니까 세 가지 다시 한번 시작. 의뢰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맡기라. 시작.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라. 예. 요 세 가지 오늘 주시는 메시지 요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1, 2절 봅시다. 1, 2절 한번 보고 또 뒤에도 좀 볼 텐데 자 1, 2절 보시죠.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왜 갑자기 여기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말고 또 여기 불의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자 이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까도 세속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왜 뭐 하나님을 뭐 의뢰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맡기라고 하면서 왜 이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앞뒤 악인 얘기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교 개혁 얘기를 했지만 이거 한국교회가 굉장히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잘못 빠져 있는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여러분 뭐 치유기도 할 때에 그냥 뭐 은사로 은사 충만 여러분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나머지 자동으로 주십니다. 보너스 주는 겁니다. 제가요 성기주 순회 사역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제 2012년부터 지금 만 12년 13세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날은 2월에 가고 어떤 때는 뭐 3월에 가고 어떤 때는 뭐 또 6월에 가고 막 이렇게 어떤 때는 또 뭐 11월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년 내내 뭐냐면 제 SNS 페이스북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계속 과거 추억이 나와요. 그러면 뭐 그거 지난 12년 동안 그걸 돌아가니까 마치 제가 1년 내내 섬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죠. 보너스. 그건 여러분 저 웃기네 저거 신목사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 가더니 막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갈 관광지를 제가 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또 로마에 가. 이번 우리 3월에 우리 집사님과 같이 파리에 가서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너스 인생을 주세요. 보너스 인생을 주세요. 자, 이거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돼야 돼요?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저가 가는 선교지 여정은 여행과 관계가 없어.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뭐냐면, 수시로 위로를 주더라. 어떤 때는 선교사나 현지인들이 또 저를 가이드 해줘요. 그 작년에도 이제 우간다 갔다가 독일 왔더니 목사님이 고맙다고, 멀리까지 부흥해줬다고 고맙다고, 거기 또 한인교회였어요. 저를 데리고 독일 이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속전철을 타고 2시간 반을 가가지고 이 루터의 종교개혁 발상지를 하루 종일 아주 새벽 일찍 밤 늦게까지 오면서 야, 여기만 봐도 이제 감동이 들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질병에 고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가 되면 여러분 자동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막 악인을 두둔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악인이 보통 잘 살아요. 왜? 불법을 행하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막 이제 부자들이 지금 정부는 그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냐면 세금을 내게 해야 되는데 세금을 안 걷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합세 뭐 있죠 그거. 하여튼 뭐 내가 자세하게 말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은 부자들이 서로 자기들이 정부에서 말하기 전에 뭐냐면 부자들 자신이 뭐냐면 세금을 내겠다고. 우리나라는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뭐 나이가 들고 그렇지만 이재용 회장 보면 여러분 계속 감옥을 들렀다 나갔다 합니다. 왜 그래요? 세금 안 내서 그래. 세금 안 내갖고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먼저 세금을 안 걷겠다고 하니까 그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악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 이제 넓게 퍼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독보소처럼. 그러면 한국교회 안 돼. 절대 안 돼. 더군다나 한국 교인들이 여러분 그 악의 축에 같이 포함돼서 악역을 한다? 아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불과 여러분 10년, 20년만 한국교회가 반토막, 3분의 1 토막으로 나는 거예요, 지금.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고, 여러분. 이제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도 보면요, 계속 자 보시죠. 여기 보면 7절, 7절, 8절 한번 읽어. 7절, 8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다시 여기 이제 악인 얘기하죠. 그리고 8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여기 이건 감정 문제, 감정 문제. 우리 감정 컨트롤 해야 됩니다. 감정 컨트롤 못하면 자기 손해, 자기 손해.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잘 주목해 보세요. 지성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엄격하게 인격에서 여러분 지정의를 구분한다면 성령은 뭐냐? 우리 감정이 상해 있거나 감정이 삐뚤어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 잘 들으세요. 성령님 알아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니까. 아멘. 우리 감정이 상해 있거나 감정이 삐뚤어져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해 뭐죠? 감정 관리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감정을, 이게 여러분 끝난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감정이 상해요. 감정이 상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압니다. 양심이 내 감정을, 여러분, 만약 이 작동이 움직이게 한다, 이런 사람 뭐래요? 양심이 뭐 맞았어? 화인 맞은 사람. 화인 맞은. 악을 행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만약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그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보면 전에 제가 몇 번 소개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는 거죠.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화해 말씀 이걸 특별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저는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왜? 이게 돼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이 지금 연약함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게 아니고 그냥 은사주의로 뭐 병만 고치, 옛날 포청기도원처럼 저는 이거 안 해요. 제 스스로 좀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은사주의로 뭐 대중집회를 통해서 막 여러분 이제 그건요 100% 실패. 우리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겪어봤잖아요. 그나마 나중에 그걸 회개하고 깨달은 사람이 현신의 권사예요. 들어봤죠? 현신의 권사. 그분이 아까 마태복음 7장을 경험한 분이에요. 어느 날 꿈을 꿨더니 예수님을 만나는데 너무 반가워서, 너무 주님 제가 왔습니다. 시내입니다. 예수님 너 누군데? 난 모르겠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귀신 쫓아내고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부흥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병들 고쳤는데 저를 모르신다 하니까 도무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뭐 뒷얘기는 뭐 이제 또 있죠. 그러니까 막 꿈속이지만 그래도 그럼 한경재 목사님 아냐고 그랬더니 뭐 하여튼 안다고 하시다가 하여튼 조용기 목사는 아냐고 모른다고 했대요. 이거 그분은 꿈 얘기니까 난 몰라. 그 판단은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꿈이 사실인 여부를 떠나서 뭐냐면 이 어른이 현신의 권사님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내가 아직 건강하냐 그러지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인정하시느냐. 아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지금 인정하시는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나머지 따라온다니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가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안 가르치고 거꾸로 그냥 무조건 뭐 병낫기를 위해서 구한다면 저는 뭐 이 가치 없는 일을 제가 굳이 힘들게 제가 화해 말씀 지혜 집회 하려면요 지금 전화 기도할 분들만 3시간 기도해야 돼요. 오늘 새벽 그래서 새벽에 하고 또 힘드니까 또 오후에 찬양 말씀 준비하면 또 지금 또 우리 1시간 집회하고 또 현장 기도하면 1시간 반 가요. 그러면 몇 시간? 4시간 반이죠. 그리고 또 9시 하면 11시 반 2시간 꼬박 해야 돼요. 그럼 뭐냐면 6시간 반. 이 일을 여러분 시켜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저는 뭐 즐거이 기쁨으로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키고 일을 시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여기니까. 올바른 길 여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도 완전치 못합니다. 저도 여전히 때로 감정이 막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걸 가다듬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여기 아내도 있지만 그 때로는 뭐냐면 부탁을 해요. 나 감정 못 들어가게 좀 도와달라. 저 사람이니까 제발 도와달라. 안 그러면 내가 일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역자이 아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악인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너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왜 어울리냐는 거예요. 아방, 뭐 형제 나라 그래. 무슨 형제는 아합이 무슨 형제요? 하나님 가장 미워했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 보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 선지자를 보내서 막 책망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해당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많이 해당돼요. 악인을 두둔하고 악인과 함께하고 악역을 하고 이거 여러분 떠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부흥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교회는 부흥이 없으니까 뭐냐면 그냥 교회 이동하는 거야. 교회 이동. 그리고서 뭐 여기 울산에도 김관성이라고 젊은 목사 있어요. 김관성 침례교. 저기 수도권에서 목회하다가 내려왔는데 명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수백 명 모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자랑하고 다녀요. 보면 이제. 그러나 그 개인은 뭐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게 부흥이냐고. 다 그냥 수평이동에서 저 서울 수도권에서 왔으니까 울산에 그래서 저기 울주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쑥 그냥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부흥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세례 교인 수가 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전도해서 여러분 양육해서 세례 받는 자들이 우리는 뭐 작은 교회지만 지난주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우리 이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세례 받고 집사 직분을 줄 때에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돼 이렇게 자꾸 한 명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악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감정 컨트롤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10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악인 어떻게 되느냐? 악인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여러분 악인은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악인의 종말을 제가 뭐 이름 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최근사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79년 이후를 보시란 말입니다. 1979년 이후를 보란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찔 듯한 권세 소용없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악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오전에 우리 김세영 교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 교회는 사탄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은 또 반항 가질 거예요. 왜 우리가 뭐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짓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사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잘 보세요. 오늘 제 눈에 또 보인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UCLA,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LA 캠퍼스 명문대학. 거기에 우리 옥성덕 박사가 이제 기독교를 가르쳐요. 참 특이한 경우. 하나님께서 UCL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국 기독교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정치 얼마나 엉망입니까? 이게 뭐 정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얼마나 어려워. 정치는 지루하고 30년째 이게 정치가 발전 없으니까 지루하고 한국 교회는 그 다음 말이 또 찔렸어요. 영어로 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암울하다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암울하다. 한국 정치는 지루하고 전혀 뭐 변화가 없으니까 한국 교회는 암울하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표하는 최고 학자 중에 한 옥성도 박사, 서울대 나오고 보스턴에서 박사학위 했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 그나마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 만약에 몸만 고치면 맞는다. 차라리 건강 잃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건강 잃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건강하고 그렇게 악하게 산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뒤에도 보면 이제 악인이 이제 이야기가 14절, 15절 쭉 이제 제가 사실 이거 안 읽으려고 하다가 아니다 읽어야겠다 해서 읽은 겁니다, 여러분. 왜 여기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기뻐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의뢰하라고 하면서 왜 이런 얘기 나오느냐? 이걸 피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들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악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시편 37편에 여기만 아닙니다. 성경은 다 보세요. 성경 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특히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원하는 자들은 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싸움이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2010년 성령이 임하고 지금 2024년 15년째 이루어진 것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그러니까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를 이기는 게 더 어렵다고 하는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삶으로 나아가면 나머지 누리는 거예요. 나머지 누리는 거예요. 엘리야와 까마귀처럼 우리가 엘리야만 지면 까마귀는 따라옵니다. 그 엘리야가 안 되니까 까마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보내셔. 절대 안 보내셔 하나님. 저도 지금 도전이에요. 계속해서 한나가 오늘 처음 왔는데 이상하잖아요. 교회가 그치? 교회는 커다란데 그치? 어떻게 돼 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냐? 까마귀가 지천해서 물어다 주니까 온라인으로 몰아도 된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유지해? 근데 오늘 싸움은 뭐냐면 제가 여기 몇 명이 뭘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 목사가 오늘 엘리야가 되느냐. 엘리야가 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끝장이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되는 한 여기 몇 명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하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아멘. 그럼 뭐이다 악을 제거해야 돼요. 악인을 두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엘리야처럼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여러분 그 악을 두둔했습니까? 아니 아합왕과 싸우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가 싸우잖아요. 우리 무당들하고 싸워야 돼요. 귀신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피하면 귀신은 밥이 돼서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월급 받고 여러분 뭐 집을 뭐 은퇴 준비 우리 목사님들 은퇴 준비해서 뭐 지금 호화로운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그냥 그것은 생물학적인 삶만 연장될 뿐이지 그것이 무슨 가치와 보람과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치유 집회하면서 최근에 이 잘 반복되는 것 중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 보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간다면 우리 세 가지 모두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절 보죠. 11절 악인 얘기만 나오지 않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 얘기만 나오지 않고 온유한 자. 온유하란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요?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똑같죠, 그렇죠? 주님이 새로운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온유가 뭐냐? 온유는 온순한 게 아니에요. 온순 달라요. 온유는 뭐냐?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화를 안 내는 게 온유가 아니고 화를 내되 그 일에 합당한 만큼까지만 화를 내는 거예요. 더 어려워, 그렇죠? 차라리 잡는 게 낫지. 예수님은 그렇게 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화 안 내요, 그렇죠? 그러나 화 낼 때는 거기에 합당한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주님 보통 씨는 그 화 안 내요.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는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어떤 때는 뭐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게 온유야. 온유. 근데 사람이 여러분 그 조금 그 화를 낼 걸 크게 내잖아. 조절이 안 되지 않아. 조절이.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마치 그 온유가 온순처럼. 아니에요. 온순하고 다른 거예요. 온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경지가 높은 거예요. 악인과는 차원이 다른 여러분, 이제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온유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그리고 18절 봅시다. 18절. 여기도 이제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은 순간 사라져 버리지만, 하지만 결국 의인들은, 온유한 자들은 뭐냐면 이제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마지막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예,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메시지는 단순한 거지만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우리 전문인이에요. 우리 전문가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전문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풀어주십니다. 상한 감정을 치료해 주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 주님은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예. 그분을 우리가 여러분 기뻐하고 또 우리가 의뢰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그렇게 결론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앞뒤를 빼놓고 그냥 이것만 말하면 그건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속주의자들이 하는, 기복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그걸 피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부디 몸도 고침받지만 영혼이 새롭게 되고 인격이 새롭게 되고 신앙이 성숙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쫓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치유기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쫓아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지만 앞뒤에 주님 악인을 향한 우리가 참으로 이제 경계할 것을 철저하게 앞뒤로 강하게 우리에게 참으로 전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온유한 자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기업이 영원하다고, 악인은 이제 종말이 곧 다가오지만, 아주 삽시간에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영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 몸도 우리가 몸이 온전해야겠지만, 그러나 몸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도, 우리의 인격도, 신앙도 좀 성숙한 신앙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 위에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 이제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짧게 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짧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전심을 다해서 이제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 터치하시고,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예, 눈이 아프면 눈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선포하면서 질병 치료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더 잘하고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연약한 육신을 우리가 심령을 구할 때 함께 하시고 한 거라서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까지 여러분 터치하신 부분에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완전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능을 말미암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케 될지어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머리 연약함, 두통부터 시작해서 머리 종양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지금 눈에 손을 대고 있는 또 우리 집사님 또 있는데, 눈의 모든 부담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눈의 건조증은 풀어질지어다. 눈의 건조증 해결될지어다. 눈에 남아있는 우리 집사님의 약품은 완전히 이제 오래전에 있었던 이제 모든 약품은 눈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눈은 완전히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어깨에 손을 대고 있는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우리 집사님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여전히 아버님의 회전 근개가 목에 또 허리까지 정말 소망이 없는 주여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주여 지금 기적이 임하지 않으면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참으로 이제 함께 이 시간에 목에 그리고 어깨에 회전 근개에 그리고 허리까지 이르러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풀어질지어다. 오늘 특별히 아버님이여 이 팔을 양팔을 주여 이게 돌아가지 않아서 주여 문제가 있는 분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예고한 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이 팔의 문제는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아버지 아시지요? 완전케 하시며 주여 지켜주소서. 양 어깨에 또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통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아버지 아시지요? 또 우리 어머니들 목에서 어깨로 등을 해서 좌고래리까지 지금 모든 상체에 있는 모든 피로도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고치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또 아버님 몸의 균형이 우리 영상을 함께하는 또 한 자매 가운데 몸의 균형이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이 목에서부터 발목까지 이뤄서 이 좌우 균형이 틀어져서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그 몸의 밸런스는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본래대로 이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뼈는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이제 좌우 몸의 균형은 회복될지어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 부분도 역사하시고 암을 고치시고 간경환을 고치신 주님께서 이제는 이 몸의 균형도 온전케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같이 염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여전히 이 싸움을 사랑하서 함께 하시고 만성 이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염 우리 또 집사님 현장에 계신데 장염으로 고생했는데 완전 회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아버님이여 장염인지 몰랐지만 또 알게 하시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완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고 척수염으로 고생하는 분 지금 아버님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지금 가정에서 지금 가장 척수염의 영향으로 부작용을 겪고 있는 부분에 손을 터치하시고요. 터치할 때에 아버지 아시죠? 지금 그것이 다리든 상체든 간에 척수염은 돌아가면서 고통을 주는데 척수염의 부작용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완전케 하시며 주여 지키시고 끝내 무기력증 또 그 약해지는 근육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또 우리 봉화의 장로님처럼 심장 또 아버님의 참으로 혈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심장 혈관은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각종 부종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팔다리에 있는 부종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여러분이 암 환자들이 있는데 그 암의 수술 후에 지금 있는 모든 부작용들 어지럼증부터 이명등해리까지 이제 완전히 풀어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우리 서울 노지사님 지금도 고통 가운데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있사오니 이런 분들에게도 주의 아버지 함께하사 근데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아 전이된 암세포들아 몸체로부터 분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지요? 그렇게 한 달을 기절 전에 어느 집사님처럼 노지사님도 이제 완전히 암풀이가 되는 그날이 이르도록 역사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몸속에 지금 암세포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 모든 암세포는 몸 밖으로 배출되어지고 그리고 암풀이 암수치가 재료가 되는 날이 이르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시고 여전히 많은 아버지 기침 가래 또 아버지 소화 아버지 또 부종 등으로 고생하는 우리 집사님 회복의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전화기도가 해줄 때에 역사하시며 강권해 주옵소서. 그 밖에 지금 하나하나 소명 거명하지 않지만 여전히 마음에 아파서 지금 가슴에 손을 대고 있는 자매도 보이는데 모든 심령의 모든 아버지 마음의 고통 주 부담감 이제 주님이 터치하사 너는 내가 사랑한다. 오늘 기도를 시작하는 어느 자매와 같이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주여 사랑의 터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내 속에 남아있는 모든 응어리들 모든 근심들 모든 상처들 떠나라. 떠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완전한 심리치료 이루어지이다. 마음의 자유가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아시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도 좀처럼 만나지 못할 때에 성령의 시간이 임하소서 방언으로 임하시던 아니면 기타 여러 방식으로 임하시던지 간에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고 지금도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 가정 우리 이웃들 가장 큰 기적 그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이후에 현장에서 한수기도 또 전하기도 응답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기적으로 또 지금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현장에 함께하는 일,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영상은